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액트 친구들 그리고 성도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버티면 승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으면 여러분들께서는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오늘 말씀은 선천적인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이 절망스러운 현실이라도 끝까지 버팀으로 희망을 발견하고 승리를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몸은 얼마 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점점 굳어져서 나중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저는 예전에 다리,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릎, 그리고 손가락, 구체적으로 말하면 새끼손가락에 깁스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몇 주 움직이지 않았는데 나중에 깁스를 풀으니까 굳어져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는 그렇게 굳어져 버렸습니다. 재활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그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다시 깁스를 하고 이것에 나름 몇 주 적응했는데 이 고통스러운 것을 겪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제가 했었습니다. 몇 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이 손가락이나 이 무릎이 다시 딱딱하게 굳어지고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부드러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의 다리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얼마나 딱딱하게 굳어 있었을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있었을까요? 태어나면서부터 못 걸었는데 아예 그런 희망조차도 품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주변의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서 원망하고 불만이 있고 그리고 불신앙에 혹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죽기를 구할 수도 있었고 삶을 비관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불리하고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환경과 조건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 그 자체에 의미를 두고 살았습니다.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악착같이 살기를 선택하였습니다. 불행하다고 생각하기를 선택하지 않고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굉장히 볼품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살아있는, 내가 그리고 생명을 얻은 주님께서 나를 살게 해주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선택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무엇이냐? 구걸하는 일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는 이 에스겔 16장 4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되뇌이고 이것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이 말씀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라는 이 말씀을 굳게 의지하고 하루하루를 존중하며 버텨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의하면 어느덧 그의 나이 40이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는 이 말씀을 되뇌이면서 절망감이 들 때마다 주변에 즐거운 사람들, 자신이 보기에 훨씬 더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정상인데 나는 왜 이런 모양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아니야, 나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과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해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이 상태로 있게 해주신 것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그의 인생을 열심히 구걸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은 선천적으로 얻은 자신의 장애보다 더 끔찍한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불리는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또한 나면서부터 앞이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자신보다 더 답답하고 희망이 없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의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눈 안 보이던 사람이 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예수님한테 나아가면, 이런 희망이 막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의 마음에 희망의 불씨를 타오르게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소식이었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예수님이 살게 해주신다면 나의 선천적인 장애, 40년 동안이나 걸어본 적이 없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이 다리가 다시 생기를 얻고 다시 뛸 수 있으리라는 이런 희망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얼마나 만나고 싶었을까요? 나병 환자,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하는 그 벌도 나음을 입었고, 그리고 앞이 안 보이던 사람이 눈을 떴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왜 이 모양이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좋아지고 극복되고 변화되는 모습을 여러분 보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어떤 희망이 생기십니까? 이 사람,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디가 문제가냐면 다리를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신 곳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는 어쩔 수 없이 친구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나 좀 예루살렘에 데려다 줘. 마침내 그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세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이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절망감, 실망감, 좌절,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기를 희망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목적을 계속 생각하면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려고 노력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음을 입고 살림을 입었는데, 그걸 듣고 난 희망이 샘솟아 올랐는데, 친구에게 부탁해서 겨우겨우 갔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일어나 걷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 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 두 발로 서 있게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아마 부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어떻게 말씀드릴까 고민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갔는데 희망과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살아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송두리째 뽑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거의 죽은 사람처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혼자 마음이 너무 무겁고 우울하고 절망감과 좌절감이 막 밀려 들어올 때 그 주변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의 사정을 안타깝게 여기고 동정하는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아무것도 못하고 사경을 헤맬 때 그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고 그를 매일 성전으로 데려다 줬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의 배고픔과 필요를 채워줄 돈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정말 죽고 싶었는데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처럼 그의 마음이 조금씩 힘을 얻었습니다. 예전에 의지했던 그 말씀을 다시 붙들었습니다. 그래,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자. 그렇게 구걸하며 연명했던 그때로 다시 점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구걸하며 살아갔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아직 본문 설명이 안 들어갔는데요. 제가 본문 설명은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만 버텨주세요. 승리합니다. 1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곧 오후 3시,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더하기 6 하는 거죠. 오후 3시에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2절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여느 때처럼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친구들에 의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구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큰 미덕으로 여겼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이 거린들에게 동량을 곧잘 해줬습니다. 3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 마침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그들에게 구걸을 하였습니다. 4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 거린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저 돈 몇 푼 주고, 자신의 목적은 기도하러 온 것이기 때문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그분을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주목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 액트의 정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권력과 돈이 있는 사람, 지식이 많고 교양이 있는 사람, 센스가 있고 예의가 있는 사람, 재미있고 말을 잘하는 사람, 내 말을 들어주고 내가 편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 액트는,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대학생들은 가난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센스 없는 사람, 몸과 마음이 불편한 사람, 예의 없는 사람, 경우 없는 사람, 볼품 없고 매력 없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 관종인 사람,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주목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나랑 맞는 사람만 찾는 것이 아니라 나랑 잘 맞지 않는 사람에게 기도하면서 인사하고, 기도하면서 연락하고, 기도하면서 친구가 되어주고, 기도하면서 밥을 먹어야 합니다. 기분 따라 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분 따라, 주님 따라 하는 액트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키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다지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은과 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주님께 주신 사랑, 그것을 그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더 쉬운 걸로 제가 표준을 좀 낮춰보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서 끊어내고 거리를 두고 손절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정말 간단하게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들을 도울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도우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는 것을 나를 통해 보게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 내가 좀 멀리하고 싶은 그들, 피하고 싶은 그들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어떠하신가요? 볼품이 없고 매력이 없고 노답인 사람 여러분 주목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들과 적당히 거리를 두고 외면하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5절의 그 거리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를 보라 하고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얘기하니까 이 거린이 뭘 주려나 하고선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원래는 잘 바라보지 않죠. 가만히 있죠. 이렇게 고개를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뭐 더 좋은 거 주려나 하고선 기대를 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비록 베드로에게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에는 그 거린을 일어나 걷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거린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주 간단한 원리, 내게 없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습니다. 이거 진짜 간단한 거죠. 당연한 거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돈이 없다면 우리는 돈을 줄 수도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면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향하여 일어나 걸으라고 한 것입니다. 볼품없고 매력 없고 문제 있는 사람을 볼 때 피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얼마나 변화될까, 얼마나 온전해질까,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될까. 관종이 아니라 정말 겸손과 사랑이 흘러넘치는, 정말 예의 바르고 정말 사람들에게 매력을 풍기는 그런 사람이 될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개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어떤 상처를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예루살렘에 왔는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짜증나는 이름, 겨우겨우 시간이 흘러서 마음이 이제 정리됐던 그 이름 아니었을까요? 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예수님 만난 그 경험이 너무너무 좋고 확실한 경험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만났냐고, 지금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냐고 물어보면 옛날에 과거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 공감이 잘 안 되고 혹은 마음에 부담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의 마음하고 우리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그 희망과 기대가 물거품이 되는 그런 실망감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예수님 찾으십니까?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내 오늘 하루의 양식이 되고, 그리고 매 순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데
주님과 교통하면서 내가 이것을 주님을 부르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숨이 막히는 것처럼 답답하고 그렇게 해갖고 예수님을 찾습니까? 찾을 수 있죠. 그러면 그만큼 그 능력과 그 사랑이 여러분을 감동시키고 여러분에게 힘을 줍니까? 만약에 그게 힘들다면 지금 이 사람하고 마음이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분명히 그것 때문에 희망을 갖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이제는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은 예수님. 그 답답함과 그 억울함. 내가 찾고 찾아도 예수님 마음속에 나를 터치하시지도 않는 과거의 하나의 경험, 그 점의 연속. 나에게 현실감이 없는 그 신앙. 그는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없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는데 그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확 돌았습니다. 7절, 베드로는 그런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이 있고 우리 목사님들이 있고 또 선배가 아니더라도 신앙의 모습을 지켜주고 있는 그런 우리 액트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나는 발버둥 치고 그 마음도 잃어버려서 지금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 캔모 가자. 우리 신안에 가자. 우리 이번에 가모임 하는데 가자. 나는 그 마음이 예전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마음이 멀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4학년인데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주는 거예요. 옛날엔 4학년들 화석이라고 아예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4학년이 주축이에요. 4학년이 손을 내밀어요. 뒤에서 지원해주고 지켜봐주고 잘한다 잘한다 박수 쳐야 될 사람이 손을 내밀어줘요. 베드로가 보여줬던 이 모습은 우리 지금 여기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신입생들이 많이 못 들어오고 우리 액트 진짜 재밌는데 그런 건 하나도 못하고 그 가운데서도 머리를 쥐어짜면서 온라인으로 이것저것 해보려고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 쓰러져 있는 사람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기도 죽을 것 같은데 손을 계속 내밀어주고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연락하고 여러분 전화하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시죠? 왜 전화했냐고 말은 안 하지만 그 느낌이 물씬 풍겨서 전화하고 나면 기분이 아주 더럽습니다. 근데 우리 회장단, 지부장단이 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한 명이라도 더 우리 주님을 같이 그 안에서 교제 나누기 위해서 연락하고 또 손 내밀고 같이 가자. 여러분, 베드로의 이 행동이 믿음이 연약해서 고민하고 망설이고 있는 이 거린에게 용기가 되었습니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능력을, 그 주님의 이름을 나도 의지해보고 나도 주님을 불러버리라, 그런 마음에 그 짧은 시간에 힘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손을 내민다면 우리 친구들도 그 사랑을 알 것입니다. 고마워할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다준 4명의 친구들처럼 우리도 믿음이 연약하여 고민하고 망설이고 있는 우리 액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그들의 오른손을 잡아줘야 합니다. 그들이 오른손을 내밀지 않으면 그들은 그대로 주저앉아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액트에 그런 친구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사진을 하면 논란의 여지와 막 웃음거리가 될 것 같아서 하나도 안 가져왔지만 페이스북에 보면 각종 신안의 사진과 MT 사진들이 막 있으면 정말 어리고 애기 같은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모르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3년을 이제 채우고 오늘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 번 보고 또 왔냐고 처음 왔냐고 또 물어본 적도 있지만 그래도 진짜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들이 다 다른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믿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겠죠.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으시겠죠. 수년 동안의 사진 속에서 안 빠지고 있는 우리 현우 강원님 최고입니다. 더 잘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머릿속에 지나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베드로처럼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는 겁니다. 일어나 걸어라 말만 하지 말고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는 거예요. 다시 그들을 액트로 초대해야 합니다. 일단 액트를 떠나면 다시 자기 발로 찾아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한 주 캔모를 불참하면 그 다음 주 가기가 굉장히 망설여집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때 한 번 지나가면 한 반이 떨어져 나가고 또 가다 보면 기말고사 때는 정말 남은 자손밖에 없죠. 여러분, 만약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주는 것이 부담된다면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사랑이 막 흘러 넘치게 될 때 주님의 은혜로 베드로와 요한처럼 막 풍성해질 때 그때 믿음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때가 올 것입니다. 7절과 8절에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는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조금씩 걸어보았습니다. 이제까지 그는 늘 기어다녔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40년 만에 처음 걸어본 것입니다. 처음으로 뛰어본 것입니다. 너무나 기뻐서 40이나 되는, 별로 나이 많은 거 아니에요. 제가 41이니까 나이 별로 많은 건 아닌데, 자기 나이를 잊어버리고 어린아이처럼 막 꽁충꽁충 뛰어다녔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몸이 성하지 않은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이제 몸이 성해져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교회에 못 들어오고 있었는데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주님을 더 깊이 가까이서 보고 싶은 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떠나서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죠?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어요. 마음이 공허합니다. 불안해요. 힘들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교회에 있으니까 여러분 힘들면 하나님하고 찾잖아요. 근데 그들은 죄의식, 죄책감 때문에 주님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하늘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들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문을 통행하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그의 입에서는
한 푼만 주세요 라고 하는 구걸의 소리 대신에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다고 찬양하는 소리가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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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쾌락, 그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마음의 평안과 구원의 확신, 이 하나님의 용서의 즐거움, 이 구원받은 기쁨, 사랑의 넘침, 이것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완전히 나음을 입은 것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기까지 그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버텨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존중하며 버텨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한 사람, 그는 자신의 삶을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의 이유와 존재 목적을 꼭 이루기 위해 구걸하며 40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단 몇 주 차이로 놓침으로 그는 대실망과 극심한 우울증, 자살 충동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믿음의 친구들과 지도자들의 도움, 그리고 무엇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43장 21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어쩌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기 전 이 사람의 모습처럼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버티는 것 자체가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비참해 보이지도 않고 비굴해 보이지도 않고 찌질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진심으로 정말 눈물나게 아름답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버텨주시기 바랍니다. 신앙도, 공부도, 진로도, 고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버텨주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그 버티다 보면 베드로를 보내주시고 친구를 보내주시고 소문을 듣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진짜 그래요. 지혜롭다고 인간적인 머리 굴리면서 주변 사람들 다 어떻게 하는지 보고 따라하는 것보다 외골수란 소리 들어도 속았다고, 제가 뭐 표현이 잘못된지 모르겠지만 곰 같다고, 세상 물정 모른다고 그런 평가받아도 괜찮습니다. 버텨주세요. 옳은 가치관을 붙들고 지켜주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을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세상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이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그 능력을 구하시고 꼭 구원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틴스할 때 제 모든 고민과 삶을 그대로 나눴습니다. 여러분, 저도 버티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능력과 힘과 저를 쓰실 날을 더 기대하면서 저를 부르신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힘들지만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에, 더 멋진 조건에 여러분 많은 능력과 힘과 젊음과 모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더 잘 될 수 있고 더 멋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면 기뻐서 뛰는 모습으로, 앉아서
최선을 다해서 구걸하는 것도 정말 멋있지만 그것보다 더 멋진 모습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